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은 한 뼘만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한 뼘만 더로 성장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모님도 한 뼘만 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뼘 더 올해는 꼭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표지 안에 있었던 문구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구였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바꾸는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이 신자, 성도라고 말한다. 저는 이 문구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란 진리의 열매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것,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그 진리와 내가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는 이 신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 사실 저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바로 그 겉에 있는 그 출판사의 사명선언과도 같은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대할 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는 고귀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귀함.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믿음 하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 문구를 읽고 나니까 굉장히 고귀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느껴진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이 문구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구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문구를 묵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는 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죠? 2025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전 목사님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예요. 물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면 계획을 갖게 되죠. 여러분 송궁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제출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올해의 계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기도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지,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신앙적인 진보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떤 분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원하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계획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계획을 갖게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죠. 계획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계획에는. 첫째는 하나는 전략이 있죠. 계획의 하나의 종류는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 승리의 계획을 갖는 것을 우린 전략을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를 위해서 갖는 계획. 또 하나는 뭐냐면 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략. 이 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계획이지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어떤 꾀나 수단 이런 것들을 계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다라든지 혹은 뭐 역적을 모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계획은 전략입니까? 계략입니까? 전략이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승리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남을 넘어뜨리는 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도 사실 계획을 잘 못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지만은 계획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고도의 전략가이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존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단의 마스터,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지도자격이 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마귀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기 조카 마귀인 워머드에게 보내는 편지, 그 31개의 편지를 엮어서 만든 것이 이게 바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굉장히 계획적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 편지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더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지령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을 관할하고 있는 마귀에게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마귀도 계획을 갖고 있구나.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도록 시험에 빠뜨리도록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계획, 영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고 할 때, 계획이 없다고 할 때, 자, 우리는 얼마나 정말 영적 싸움에서 취약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얼마나 매일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는 목회자로서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질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이거 도와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모두 하고 모두 할게요. 우리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세요. 저기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질서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길 원하세요.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면 나머지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원리도 한번 마음속에 오늘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장, 신학의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될까? 그 이유는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좋은 승리의 전략은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이 보실 때나 제가 볼 때나 하나님 보실 때나 너무나도 치졸하고 치사합니다. 어떤 전략인지 압니까? 한번 오늘 말씀 볼게요.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세상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도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 거짓 교훈,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행, 문화 이런 것에 밀려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전략,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딱 막을 수 있는 전략,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어린애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어린아이처럼 혼자서는 기도도 못해. 혼자서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성경도 못 읽어요.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 나오는 곳으로만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른이라면 물론 어렸을 때는 밥도 떠먹여줘야 되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봐도 그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느냐, 이 차이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로 하여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와 사모님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 요청하셔야 되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근력, 여러분 이것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 놔둬도 어차피 신앙이 안 크는데 가만 놔둬도.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 그러면 마귀는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밀어보고 자꾸 시험도 주고 유혹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믿음의 시험이 자꾸 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금 내 믿음이 마귀에게 위협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근데 내 삶에 신앙적인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시험도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마귀에게 위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략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전략이 없을까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니 마귀도 전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략이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은 바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켜서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이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려운 길을 다니고 이런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길을 안 가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시험도 주기 원하세요. 어려움도 주기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길 원하는 거죠. 마치 대나무가 어려울 때마다 마디가 생기잖아요. 그 마디가 생길 때마다 대나무는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힘들면 막 징징대고 어렵고 엄마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장하는 성숙인으로 여러분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돕기 위해서 누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열심히 도우셔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회자가 돕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돕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 세상과 한 뼘 더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한 뼘 더 멀어져야 합니다. 어디가 멀어져요? 세상과 한 뼘 더 멀어져야 한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나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까지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 처음부터 위에 올라타서 페달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뒤에서 다 받쳐주죠. 잡아주죠. 물론 요즘에는 3발, 4발인가요? 4발 자전거죠. 양쪽에 바퀴가 있는 거. 그렇지만은 성장을 하면 나중에 바퀴를 띄어버려요. 보조 바퀴를 띄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성장하려면요, 바퀴를 띄어버려야 돼요. 잡아주던 손이 놓아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머물러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위급했을 때 내가 처음 찾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처음 행동을 하느냐? 기도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 찾으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 영적인 포지션을 내가 먼저 알고 거기에서 먼저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상황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붙들고 사는 바로 그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면은 그런 것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내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됩니다.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보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께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떠나느냐? 세상에서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 자기의 학벌과 지식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 이런 거를 이거는 배설물이야, 이런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예수님께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옳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첫 번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뼘 더, 우리가 한 뼘 더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걸 다 한 번에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래 노력할 것은 어렵더라도 한 뼘만 더 나가자는 거예요. 한 뼘만 더. 과거에는 유익하지만 지금은 해가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 떠날 수 있는 용기, 또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이제는 한 뼘 더 가까워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한 뼘 더 가까워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멀어졌다면 이제 또 하나의 가져야 될 목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제는 떠났으면은 어디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서 거기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차이예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보셨어요? 이명복 집사님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있다는 건 믿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은 아니지. 근데 그것은 내가 갖는 믿음이지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본다면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사진도 찍어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알미 되는 거예요. 알미. 진짜로 알미 되는 거죠. 바로 믿음과 내 알미 하나가 되는,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직스럽죠. 근데 그 사람과 생활해보고 만나보고 같이 대화하고 일하다 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알고 만지고 교제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그래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그렇게 돼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요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체험하고 하려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여호와 선하시면 어떻게 맛을 보는데요? 무슨 뭐 짠맛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올해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올해는 좀 말씀 읽는 것을 좀 최우선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작년에 우리 최원 집사님 몇 독이요? 2독? 2독 하셨어요. 혹시 2독 하신 분 계세요? 예, 우리 집사님. 우리 두 분은 2독을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올해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저는 2독하라는 말씀도 안 드려요. 한 번만 읽자 그냥. 1독만 하자. 목표. 1독만 하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큐티를 하자. 큐티를 하자. 어제 우리 임영국 집사님 말씀 나누면서 오징어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시길래. 근데 오징어 같은 게 누님이 좋아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씹어서 막 집어넣으면 맛을 모르잖아요. 다리 하나라도 계속 그냥 씹으면서 음미할 때 정말 그 오징어의 고소한 맛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꾸 씹고 음미하는 것이 바로 이게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한마디 말씀도요. 365일 똑같은 말씀으로 음미를 한다 할지라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 며칠에 한 번씩 주셨어요? 만나를 며칠에 한 번씩 주셨어요? 매일 주셨죠. 매일 주셨잖아요.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얻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얻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만나를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만나.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왜 갑자기 큐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는 그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영이 자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그냥 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꾸 음미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은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해 이독을 하신 분들은 올해 큐티의 목표를 꼭 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1독과 더불어서 큐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끼리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큐티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모님이 큐티책을 저를 향해서 뻗은 것은 큐티책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큐티집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에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 붙들라. 여러 말씀도 아니에요. 한 말씀만 붙들라. 한 말씀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날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좀 깊은 기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 1분 동안 막 얘기하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떠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기도.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할 말만 막 하고 그냥 자리 싸고 떠나요. 근데 친밀한 사람은 내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주죠. 그죠?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려면은 여러분의 얘기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좀 들어보시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더 친밀해진다. 친밀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2025년 목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화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2017년도에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은평동지방에서 네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는 12명의 일행이 됐어요. 다른 팀들이 온 거죠. 근데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처음 보신 분들인데, 처음 얼굴 만나는 분들 얼마나 서먹서먹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은 마치 싸운 사람처럼 말도 안 하고 얼굴 서로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다니다가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2, 3일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농담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 분이 가게 가서 또 맛있는 그 과자 같은 걸 사다가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리니까 다음번엔 다른 사람이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모해지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농담을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중에 그 멤버 중에 그 일행 중에 한 명은 70 정도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야 내가 죽기 전에 성지순례 간다 하면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같이 일행 중에서 이제 그분 손도 잡고 같이 다니시고 짐도 들어드리면서 다니는데 야 정말 우리가 올 때는 마치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끈끈한 이런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서로 사진도 같이 찍어주면서 자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각자 승용차로 이동했다면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버스가 주는 유익이에요. 버스로 한 차로 가면은 금방 가까워져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올해의 2025년에 우리 교회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팀장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자신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용기를 막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스에서 내릴 때는 용기 100배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쳤다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은 사람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자라고 그러죠. 이거 다 원자입니다. 차도 원자고 심지어는 인간도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심리학 분야에서는요. 사람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올 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교회 딱 들어왔는데 막 교회 분위기가 서로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금방 마음이 확 풀리죠. 바로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주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 2025년도 우리가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좋은 씨앗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에너지 버스, 이 에너지 버스의 승천 모두 승객들이라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버스 기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저는 차장이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에너지 버스에 탄 우리는 승객들입니다. 우리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서로를 챙겨줘야 되고 서로를 위로해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하죠. 우리는 나쁜 에너지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 이건 나쁜 에너지죠. 근데 이 에너지도 전달됩니다. 우리가 그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척 좋아하네 이런 마음도 전달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처럼 더욱더 한 뼘 더 성장하는 한 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